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요, 사람들은 영원한 삶, 영생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불로초나 과거에 여러 가지 늙지 않은 방법들을 강구하기도 했고, 또 현재에도 생명공학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생명 윤리까지 어겨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을 원할까요? 얻고자 할까요? 왜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도 생명이 끝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성경에는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영생을 얻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영생을 얻길 원하시고 계시죠. 그럼 이 영생, 영원한 생명, 과연 뭘까요? 자, 일단 여기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순간의 생명, 한순간의 죽음, 이게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죽음이 더욱더 중요한 게 보이는 거죠. 영원이란 시간적인 의미로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죠.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죠.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이 살아있는 동물들도 이 지구조차도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아마존 열대 우림도 불에 타버려서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녹지 않을 것 같던 굉장히 두터운 얼음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던 그 남극도 급속도로 빨리 녹아서 그 원래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에는 영원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시죠. 성경에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또한 당연히 영원하겠죠. 시편 145편 13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단 말이죠. 그죠? 네. 굉장히 막연한 느낌일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바깥 세상이 어떤지, 얼마나 넓은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지금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우주의 그 광활함이 얼만큼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단어가 영원이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 사이가 몇 광년씩 된다고 이렇게 광년이라는 그런 이렇게 단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광년이라는 단위도 우리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광년 하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세요? 아, 이만큼이지.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그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빛이 진공 속에서 1년 동안 진행한 거리가 광년이라고 해요. 그 1광년이 뭐냐면 약 9.46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래요. 몇인지 읽을 수도 없어요. 자, 거기에 우리 은하계만 10광년이라고 해요. 10광년. 그러면 그 거리의 수가, 거리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는 그러면
아, 식강년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영원이라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영원히 살 거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 받을 거야. 고통 받을 거야. 그냥 그렇구나라고 지나갈 뿐이지 그 영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예,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할 뿐이죠.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이란 그 단어 뒤에 뭐가 붙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원한 생명일지, 영원한 죽음일지.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영생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예. 자, 먼저 인간에게는 육적인 죽음이 확실히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결과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예외였지만 또 앞으로도 또 어떤 예외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현재 막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언젠가 죽기는 하지 하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죽음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들은 꼭 죽음 앞에 서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같아요. 물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끝을 보고 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면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에만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이 없으니까 후회할 일도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돼서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죽는 거잖아요. 끝이 있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후회되는 순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나에게 있다면 후회할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럼 당장 가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면 그런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생각은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태초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육뿐만 아니라 영 또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생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걱정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잃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 밖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군가요?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창조주이자 수여자이십니다. 인간의 코에 생기,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을 잃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는 실상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든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치심,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서로의 탓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부심도, 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런 평안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남은 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육체적인 또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인 죽음까지 맞이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한다고 해요. 공포증은요, 공포증이란 말 아시죠? 포비아라고 하는데, 공포증은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인 공포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해요. 또 우리가 폐쇄 공포증, 고소 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들은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이렇게 죽음과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탔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다던가, 아무튼 전부 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을 잊지를 못하고 이제 같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막 공포증이 올라오는 거죠. 생기는 거죠. 그때의 감정 떠올리면서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게 바로 이렇게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공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 이렇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영생은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불순종으로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사망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이제 언약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또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영원하지만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두 삶 중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죽음 후에는 이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의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보는 관리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관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아,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건 다 제가 지킨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관리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관리는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소유를 모두 내려놓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관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소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그 관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착실한 신앙인이었지만 사실 그 마음이 두 갈래가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는 돈을 섬기는 마음, 그렇게 갈라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아셨겠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좋은 것일지도 몰라도 내 인생에는 너무 나를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것일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나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갈라놓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고민하실 겁니까? 어쩌지? 아니면 좀 예수님 잠깐만요. 좀만 더요. 어떻게는 기회는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진짜 너의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다 버리란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시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영생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생이 너무 커서 하나님 그건 너무 커서 제가 아직 감이 잘 안 와서 이 작은 거 그냥 이거 보고 살게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지금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